요즘 뉴스를 보면요,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달에 인구가 정점이었습니다. 5년 전이죠. 그 뒤로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2020년 기준으로 빈집수가 150만 채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요, 아마 200만 채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빈 아파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야, 지금 뭐 우리는 집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지방은 소멸되고 있대요.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죠? 건물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난 빈집, 오래된 빈집 가보셨습니까? 어우,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집은요, 시골집이라도 이렇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집인데요,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황궁한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시골의 예쁜 집들은요, 사람 사는 집은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온갖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거미들이 그냥 자기가 살겠다고 거미줄 다 쳐놓고, 방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인적이 끊긴 집의 풍경보다 쓸쓸하고 초라한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풍경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완벽한 세상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원래 의식주 걱정 없이 그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주의 영이 떠나시자 온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버렸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원래 어땠어요? 원래는요, 첫 번째 인간이 자기 와이프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뼈도 내 뼈, 네 살도 내 살, 우리는 하나. 원래 그랬어요. 그게 첫 마디예요. 원래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망했어요. 그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 뱀 때문에 제가 망했어요. 서로 고자질하고요, 서로 탓하기 시작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밉다고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불과 다음 세대 때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배우자도 원수고 형제간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온 세상의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온 세상은요, 마치 사형수들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인간의 모습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사람이 떠난 폐가와 같이 온갖 잡초와 쓰레기들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내 육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불 한번 잘못 끄고 잤다가 무슨 자식이 되었어요? 어둠의 자식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원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황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황폐한 우리 영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의 집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빛 대신 주님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명자라고 불러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 왔어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따라봅시다. 나는 사명자다.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 큰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볼까?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응? 자, 그럼 하나님이 요한을 왜 보냈느냐? 요한의 사명이 뭐냐?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만 증언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원자로 증언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증언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인데요,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 자신도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신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을까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운 영적 지도자라서 모두가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어요.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요. 그 영적인 권능과 파워가 굉장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대 입구 사거리만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큰 교회. 와, 저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요 봉천동에도 있고, 저 교회가 군데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돼 있는데, 저기 교주가, 저기 이제 저 교주는 딱 한 명이 안상홍이라는 분이 한 분인데, 딱 저기 가면요 메인이에요.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은 마지막 성령 시대 구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시야. 예시라고 하지. 뭐야?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여러분, 저렇게 대낮고 소개해요. 예? 저는요, 이런 교주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아니라는, 재림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사탄의 길을 가라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죠. 예? 빛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런데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달이 있잖아요. 보름달이 크면 어때요? 달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빛을 냅니까? 달이 빛을 내요? 예? 토끼와 방앗간이 빛을 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달에게. 예? 좀 보여주세요, 사진.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면 반사해서 여러분 이 지구에 달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달빛을 안 내요, 여러분. 그거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죠?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양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반사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9절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피조물된 사람이 창조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 이제 지방에 있는 공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큰 회사인데 직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세요. 아니, 내가 창립자예요, 창립자. 내가 창립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용히 말할 때 가세요. 병원에 가서 약이나 드세요. 할아버지가 그냥 치매가 오셨나? 그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부터 거절당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거절한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황폐한 집을 볼 때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집이 있고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오너를 바꿔야 돼요. 경영진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도 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1월 벌써 한 달 거의 다 지나갔는데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왜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예? 인생의 변화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예?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결정하신 분 있어요? 내 키가 얼마만큼 될지 결정한 거 있어요? 막 결정했으면 한 2m까지 그냥 결정했겠지, 계획했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예? 요 정도 이렇게 생길 거 결정하셨어요? 예?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는 눈, 코, 입이 이렇게 좀 돼야겠다 결정하셨나요? 아무도 키를 결정하셨어요? 예? 머리가 좀 덜 나게끔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열이 많아가지고 난 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정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미국에 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유학 왔어요. 영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초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을까요? 미국에 저 노숙자들도 영어 잘하는데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저 아프리카에 난민처럼 저렇게 힘들게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멋진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학비 받아가지고 유학한 녀석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 우리는 옆자리로 타야 돼. 예수님 운전하시도록 함께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요.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한 번씩 우리는요, 대중목욕탕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증품 보관 안내. 기증품은 몇 보서의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까지 그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에 내 인생을 맡겨야죠. 내 인생을 한번 걸어야죠. 그런데 세상 말에 맨날 바뀌고, 뭐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뭐 집을 사라 마라 하는 데마다 실패하는데, 그거 맡기다가는 여러분 무슨 낭패를 당하려고 왜 그러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에 제 인생 걸었어요. 주님께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대. 오케이. 정말로 열심히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만큼 일한 대로 보상해 주겠대. 오케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주시겠대. 오케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새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누가 왔나 안 왔나 하면 쫙 이렇게 째려봤는데, 그 째려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요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야. 완전히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눈과 코의 비율과 이런 것들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생긴 게 아니고 개성이 강한 거예요. 개성이.
자, 서로 보고 있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자, 옆 사람 개성이 강하십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개성이 강하세요. 개성이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독창적이고 개성 강한 여러분들을 보면 막 정말 작품 구경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멋진 예술관 같아요. 작품들이 다 오셨으니까 행복의 샘이 솟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매주 오셔서 제가 작품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다 작품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새롭게 인생을 빚었습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바르게 입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지금 다시 제대로 끼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나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된대요. 혈통으로도 안 된대요.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란 자격과 특격을 말하는 특권, 자격과 특권,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근데 왜 특권이냐?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아버지의 권한과 자산을 다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는 상속자들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나라, 내 나라,
전부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들입니다. 부모님께 시시한 집 한 채 물려받고 땅 몇 평 물려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집 한 채 있다고, 이거는 오빠가 수고했으니까 물려받아야. NO!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라. 나는 필요 없다. 교회에서 사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제가요,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대학생 직장인들도 물론 한두 명 있었지만 같이 있는데, 처음이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하죠. 각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몇 개월이 지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썰렁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여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아들아, 왔느냐? 그리고 예배당 가서 무대 위에 엎드렸습니다. 강 목사야, 네가 엎드렸느냐? 그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사명자 목사구나. 나는 아버지 나라를 다 상속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샘이 샘솟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겠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가진 게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조금 내 몰골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어깨 펴시고 당당하십시오. 거울 보시고 상속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야, 멋있다. 와, 작품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다 상속받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축복을 다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제사 하시 내 상한 맘 보지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